오늘 말씀은 확실한 은혜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또 앞의 미래를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권면하고 이렇게 함께 동력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이 불확실한 삶을 살다 보니까 좀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제가 성장하고 나서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일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해봤지만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던데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불확실한 이런 세대에서 성경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확실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은혜로 더 강화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우리가 느끼는 또 그런 힘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내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 찾으라, 부르라, 또 들으라 이런 강렬한 명령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 번 하는 것일까요? 그 여러 번 하시는 그 명령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날 만할 때에 나를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때가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만날 만한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내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때에 맞는 열매 맺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만날 만한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때는 지금 오늘 본문에는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어떻죠?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매일 성경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아가서에 보면 그 신랑된 어떤 남자가 등장하죠. 그 신랑이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고 달려옵니다. 막 그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데 막상 달려와서는 신부 바로 앞에서는 바로 신부에게 다가서지 않고 문창 너머로 신부를 엿보고 있는 모습을 그 장면을 우리가 아가서 2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찾아오셔서 달려오시는데 막상 우리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때에 맞춰서 지금 그 신부가 과연 지금 나를 만날 만한 때인가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문틈너머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말씀은 55장 6절 말씀은 지금 1절 말씀과 좀 연결이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기 1절에도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초청하는 그 말씀 안에는 사실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지금 현재 하나님은 곧 나오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갈급하여서 이 자리에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POP 우리 목사님이 내일부터 연휴라고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토요일부터 연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행도 가고 막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부터 연휴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일 저녁에도 딴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밖에는 채울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채우심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적으로 기갈 상태, 영원한 생명을 만나 본 자로만이 아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또한 감성과 힘의 기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 분명한데 생각보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올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실패자로 섰을 때, 내 길이 어긋나 보일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풍성함을 주신 분답게 우리에게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주 아름다운 초청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그냥 있지 말고 풍성한 물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나오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구입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구입할 수 있는 그 가치는 사실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지불이 완료된 물건을 찾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짐을 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다 지불된 값을 가지고 너희는 오라, 찾아오라,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거저 나아올 것을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로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만이 참으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채우심이 있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와 함께 또 큰 대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장 말씀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찾게 될 것이라고 암울한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 붙들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악한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다 그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워낙 커서, 너무나 커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을 너그러이 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7절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너희 죄악이 주홍빛 같을지라도 양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불의를 행하는 길에 있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그 방식에서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그러이 대할 것이다. 너그러이 대한다는 말은 완전하고도 풍성하게 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용서의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확실함은 다시 한번 우리 3절에, 앞절 3절에 더 나타나져 있습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은혜는 첫 번째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확실한 은혜와 부요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그 살리는 은혜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는 참으로 확실한 은혜였습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또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 있나요? 이스라엘의 땅이, 영토가, 이스라엘이 아주 큰 민족이 될 것인데 이스라엘 땅이 애굽부터 시작해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아주 넓은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다 했는데요, 그때가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면, 언제일까요 여러분? 다윗 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때에 그리고 솔로몬 초기 때, 그때 잠깐 이스라엘의 번성기가 있었던 거죠. 가장 영토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또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은 온 나라의 인도자가 되었고 또 명령자가 되었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언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임했던 그 확실한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분명한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가 결국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누구를 통해서 모두 성취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실한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낼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참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크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가까이 있을 때에 부르라고 했던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큰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었기 때문에 하늘은 당시 생각하는 사람의 최대로 높은 그런 높이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보다 더 높은 우주가 있고 더 높이 가면 얼마든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높은 것이 하늘이었고요, 가장 낮은 것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8절 9절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들의 길과 너희들의 생각은 내 생각과 길보다는 전혀 다르고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면 여러분, 목적을 가진 계획과 의도를 말하는 것이죠. 목적을 가진 계획과 의도. 또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생활 방식,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길과 방식들이 전혀 다르다.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다른지 너희들은 도무지 내 생각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함께 우리 인간의, 자기 백성의 한계를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제한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더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한히 높으시고 무한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폴트립 목사님의 교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이런 또 좋은 책이 있습니다. 어떤 목장과 소그룹에서는 그 책을 또 독서교재로도 읽기도 하던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몇 가지 쭉 나열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신비와 혼란은 늘 남아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비로운 영역, 혼란의 영역,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매일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바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의가 온 열방에 드러나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2-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빠 엄마가 칼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아이가 칼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오지 말라고만 하는 거죠. 오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칼의 위험성, 칼이 날카롭기 때문에 손을 대면 베이고 피가 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런 지식들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냥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칼에 손대지 말라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칼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그 칼에 손을 대봐야겠어 라고 하는 아이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아이들은 또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그 칼에 대해서, 그 칼이 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빠 엄마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칼에 가지 않겠어 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식의 근원은, 안식의 실체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은 가만히 보니까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거기 37편 2절 말씀인데요, 거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여질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본만 보면 푸른 채소같이 된다고 하니까 악인들에서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개역개정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 푸른 채소 같다는 표현은 누렇게 떠버린 채소, 그런 표현입니다. 누렇게 떠버린 채소처럼 곧 쇠잔하여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라.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성실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해 보이는 일들에 너무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로마서 28장 말씀,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지금 어둠의 길을 걷든지 또 고통의 길을 걷든지 뭐 이해 안 되는 길을 걷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다만 전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비추어져서 그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심입니다. 그 사랑하심, 그 사랑 안에 거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그 높고 다른 그러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반복해서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가 알지 못하는 중에 애굽으로 끌려갔고 종으로 끌려갔고 감옥으로 억울하게 2년 동안 그런 감옥에서 머무르는 사건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몰랐지만, 정말 해석도 안 됐지만, 이해도 안 됐지만 창세기 45장 또 50장 그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그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뒤늦게서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글들과 편지들과 뭐 하다못해 시편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의 그 역경들, 고난들 어떻습니까? 왕에게 쫓기는 자였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말 두루 측량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쓴 시들이, 쓴 글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이 작품으로 연결되어졌고,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그 다윗이 쓴 시편을 묵상하면서 소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소천했다고 말씀드리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근데 그 죽으실 때 시편 22편부터 한 32편까지 쭉 이렇게 묵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알리라마 사막다니, 그리고 내 영혼을 할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벗겨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다윗에게 임한 고난, 그 당시는 다윗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요,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답게 이뤄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아주 그 격렬하게, 아주 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논증하다가 한 4장 5장에는 칭의에 대한 우리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7장 6장 이런 데 보면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8장에 있어서는 절정이죠. 하나님께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길게 어떤 말씀을 이어져 가고 있죠?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고, 이방인들은 많이 지금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지금 논증하고 있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써보고 하다가 마지막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3절 말씀,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내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36절 하반절 말씀, 36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고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11절 말씀은 말씀의 확실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10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립니다. 비와 눈이 내리는데 그 비와 눈이 내려서 하나도 다시 올라가지 아니하고, 비가 내리면 그렇죠, 다시 올라가는 비는 없지 않습니까? 땅을 반드시 적셔서 소출을 내고 파종을 위해서 종자를 내고 싹을 내고 또한 모든 먹는 자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한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의 자연에서 비가 내리면 반드시 땅을 적셔서 복합적이고 아주 다중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죠. 먼저는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고 오래 먹을 거리를 줍니다. 그리고 파종을 위해서 종자가 나게 하고 내년에 먹을 거리까지 함께 그 비와 흙이 만나서 또 준비케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효과를 주는 것과 같이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서 우리 가운데 놓여졌다면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기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완전하고 확실한 뜻을 이룬다고 나와 있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는 말씀을 합니다. 형통. 여기 보낸 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 일터와 현장에서 주신 그 사명, 또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 간사와 리더, 또 직분자, 또 봉사, 많은 봉사, 사명을 할 때 그 말씀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다른 것 보지 말고, 우리 비가 내리고 땅이 풍성하고 땅이 이제 기경되어지고 땅이 촉촉하게 적셔서 열매 맺는 것을 보고 말씀의 형통함과 능력을, 확실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참으로 비가 올 때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좀 비가 온 것 같은데요, 비가 올 때는 항상 어두워집니다. 날씨가 어두워지고,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또 눅눅해지고 칙칙해지고, 그렇게 어두워져 가는 그러한 날씨 속에 있었지만, 비가 내리기만 하면 그 비는 반드시 열매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고 또한 우리에게 선한 기쁨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터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끝내 열매를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은 이제 너희가 기쁨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온다는 말씀은 그 출애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을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갈 때를 지금 예언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온 만물들이, 온 나무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나무들이 손뼉을 칠 것이다. 참 재밌는 표현들을 우리 12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서 자연 만물들이 노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함을 얻고 또 열매를 맺어 나가면 온 우주 만물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자연 만물의 기쁨이 있습니다. 4월의 자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5월의 자연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꽃이 나고 나무가 필 때 여러분 그 경이로움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4월 중하순에 그 돋아나는 잎을 볼 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나무에서 이런 수많은 녹색, 어떻게 녹색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 노랑에 가까운 녹색부터 시작해서 진한 녹색까지 다양한 연녹색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그 나무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전에도 꽃이 있었고 또 올해는 또 다양한 꽃들과 나무들로 가득한 거죠. 온 자연 만물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피조물도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하는 존재들, 온 자연들이 탄식을 하고 있고 온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탄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탄식이 기쁨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끝내 오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13절 말씀은 그런 출애굽, 출바벨론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포로된 땅에서 출바벨론, 출애굽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확실함과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날 것이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먼저는 우리가 바로 가시나무와 찔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가시나무와 같이 정말 땔감으로 밖에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땔감, 불을 지피기 위한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주셔서 잣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레바논 백향목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풍성한 나무, 권위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나무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어떻습니까? 도금냥이라고 하는데 저도 많이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나무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참으로 향기가 좋고 모양이 아름다워서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임받는 나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멀리 갈 것 없이 제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가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를 주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저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가시와 찔레 같은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변화해져서 우리를 잣나무와 화석류 같은 나무로 변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매일 성경 말씀이 어디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 무려 1절부터 176절까지 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22자로 8절씩 정형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176절 전 말씀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율례, 규례, 법도, 하나님의 의로운 길, 그 말씀을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의 풍성함을 여러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내 걸음보다 나의 행함보다 하나님 말씀께서 달리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참으로 확실하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는 가시나무나 찔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 고린도후서 9장 말씀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변화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고요. 우리는 이타적인 삶, 이웃을 위한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만날 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가까이 계실 때에 나오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고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더디 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참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먼저 다니실 줄 믿습니다. 인생 걸음 가운데 갑작스럽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와 복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한 주간 연휴도 있고 한데 그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임하고요, 모든 일터와 현장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가운데 담대한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도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케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양팔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양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혜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마 약속하셨습니다. 비가 내려서 그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낸 사명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